아멘. 감사합니다. 매번 예배드리기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고요. 또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분들, 또 반주하시고 지휘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네, 오늘 날은 좀 흐리지만 지난밤에는 좀 덜 더워서요. 여러분들 뵙는데 좀 더 뽀송뽀송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만드신 천지 만물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이 사계절과 또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루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지나간 본문 속에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금 실패했고 그리고 완전히 무기력 속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너를 통해 하시겠다. 심부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본인의 문제 속에, 본인의 상처 속에, 갈등 속에 딱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듣는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본인의 수준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한계를 가지고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해라라고 하나님은 친히 해답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15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봤던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보는 모세는 계속해서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수준, 자기 한계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을 여러분과 봤는데요 4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주간 능력이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요. 그런 모세에게 말을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며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이시겠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신데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얼만큼 세밀하게 얘기하시냐 오늘 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지금 애굽으로 가게 만들고요. 모세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들면서 오늘 세밀하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도록 바로 왕에게 가서 나가도록 얘기를 하지만 바로 왕이 안 보내줘서 10가지의 기적 그들에게는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자꾸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10가지 이적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가기는 나갈 건데 바로가 쉽게는 안 보내줄 거야. 그런데 장자를 치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미리 계획하고 계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응답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사건을 앞두고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 그건 힘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절대 당황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5장 1절에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을 찾아와서요.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내용 속에 축제라는 의미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을 들었던 바로의 대답이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조서가 섞인 말로요. 다른 소리, 엄한 소리,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 하던 일이나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8절에 보면 9절이네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얘기하냐? 지금 바로왕이 보기에는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고 허튼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바로왕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요. 6절부터 9절에 제재를 가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라고 말하면서 7절에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해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이 만들게 될 것인데 하나도 감하지 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그들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를 하니까 9절에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내용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여지면 세상 말로 말하면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됐을 텐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몰랐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합니까? 16절에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오니 우리는 매를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7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뒷부분에 보면요.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20절에요. 바로 앞을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등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요. 사람한테 핑계댑니다. 너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그러고 라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요. 자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 사람을 원망하고 판단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지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400년 동안이나 고생을 당하게 하셨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니까 못 가게 하고요. 오히려 더 고생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실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놓고는요. 그런데 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있고서야 나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고생하도록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빠져나오는데 쉽게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현장은 운명과 저주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람한테 실망한다? 아니면 우리의 사는 것이 어렵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따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이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그 결과로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기사가 있었던 첫날부터 사실은 보고 알게 됐었는데요. 부모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목에다가 목줄, 그것도 개 목줄을 달아놨답니다. 그래서 침대에 묶어놨는데 그 아이가 와보니까 목이 졸려서 죽어 있는 것을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는 22살, 아이는 3살, 그것도 엄마는 계모, 아빠는 친부인데요. 여기 가까운데 월성동, 대구 월성동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제가 처음부터 조금 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애한테, 말을도 잘 못하는 애한테요, 침대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데 목에다가 개목줄을 달아놓고 있을까요? 거기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학대당한 흔적이 너무 많아서 찾아봤더니 학대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본인의 학대가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현장은 완전히 문제 속에 장악되고 있습니다.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마 계모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모면 사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생명이 소중한지도 모르고요, 어떤 면에선 본인이 뭐 하는지도 모를 만큼 장악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대구에 와서 조금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마다 붙어 있었던 현수막 가운데 뭐가 있었냐? 전국 교통사고 사고율 1위. 저는 모르고 왔거든요. 또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심심치 않게 대구에 있는 차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차량 10대 가운데 한 7, 8대는 염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주차장에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이지만 평일날은 저에게 주차장에 아주 큰 이렇게 염주 달아놓고 버젓이 대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서 참 가는 크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구의 사고율이 제일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달고 다닐까요? 그런 거 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안 없어지는 걸까요? 정확한 역학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일찍 운전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구 와서요, 운전하는 거 되게 무섭습니다. 일단 대구는 막 들어오더라고요. 뭐 기다려준다 이런 것도 없이 이게 대구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 좀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 들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려고. 뭔 얘기를 하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그런지도 모르는 문제 속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과 저주는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의 피, 여러분 우리 오늘 지문에 오타가 나왔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봤던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을 바로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더운 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사단은 그리스도 말고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많은 얘기들을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와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일을 당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간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은요.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빠져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도록 이 사실에 답을 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로 결론난 응답이 오늘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그리스도 얘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서울에 한 20년 있으면서요.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서울에는 확실히 서울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명절 때 되어 보면 서울이 텅텅 빕니다. 다 지방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예배도 사실은 항상 그 전주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도 뭐 많이 빠져버리고요. 애들도 많이 빠져버리니까 명절 예배 때가 되면 굉장히 이렇게 텅 비고 이렇게 헐렁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명절 아침이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명절이니까 저는 명절 지내고 고향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떠냐 하면 오늘 가면 성도님들도 많이 없을 거고 또 뭐 부서도 그럴 거고 하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옷을 입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중에 라디오를 틀어놨더니 보통 주일 아침에 제가 아주 긴장하고 예민하면 뭐 들을 정신도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금 푸근하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극동방송 아침에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침에 그 뭐 이렇게 초대석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뭐가 나왔냐? 한국에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을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고 싶다, 뿌리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을 도우는 한 선교사님의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고 또 누군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돌아온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자기의 뿌리를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진짜 상처는 해결 안 될 텐데 부모를 찾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은 되겠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영혼 속에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허전함은 해결 안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강단에 서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상처를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데요.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강단에 서서요.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편한 마음으로 지금 섰는데 그런데 나는 오늘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날 되어야 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뵀던
신앙이 오래된 연배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매번 듣는 얘기고요. 또 듣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불려야 되는 이름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결국은 이거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뭘 찾냐? 방법을 찾습니다. 자꾸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헌신과 봉사와 물질과 많은 지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계의 노벨상의 절반을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작은 가나안 땅에서 매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요,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속에 있는 밑에 후대와 자녀들은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답니다. 매일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포소리가 나는데 정말로 시온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우리는 처절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후대들 가운데서는 많이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기사가 제 기억이 납니다.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완전한 것,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더운 날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 두 분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노크하고 두드리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요 밑에서 사역하고 올라오는 길인데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가게 앞인데 한 남자분이 가게를 쳐다보면서 뭘 막 적고 있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계셨기 때문에 위에 마이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장하고 넥타이를 메고 계셨던 분이기에 저는 그분이 가방을 메고 집들을 조사하고 있어서 저는 어디 공무원이 일하러 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 손에 이렇게 파스텔 톤의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파스텔 톤의 색깔이라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자분 두 분이 전도하러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자분 여자분 그렇게 둘이서 다니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었냐? 저렇게 열심히 사는 여호와 증인인데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믿는 교리대로 믿어서는 구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바로 왕이요 보내줄 것처럼 하는 그 상황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수준들을 넘어서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능력 있고 대단할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80이 넘은 노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노인이니까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힘이 없으니까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를 주실 것이고 그 비밀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를 언제 건넜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건 생기면 자꾸 뭐하냐? 있는 믿음까지 놓쳐버립니다. 있는 우리에게 있는 약속까지 놔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애굽을 나오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지식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많은 지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의 축복들을 누려서 이 비밀을 모르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처럼 또 갈등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니까요, 바로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로 왕이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하여서 바로 왕의 표현으로는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힘들어지면 나버리거든요.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분명히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봤던 말씀 속에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왜 우리가 출애굽을 못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까? 하나 되어졌을 때요. 언제 하나 되어집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과 같은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대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덤비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홍해, 여리고, 요단,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속에 역사는요, 바로 이 하나 되어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오히려 실패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요 바로 갈등하고 또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에 지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전 교인이 하나 될 때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자고 얘기하면 하나 될 수 있죠. 오늘부터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호로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해서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 하나 되어질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한 성령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족끼리도 하나 안 돼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자라고 제가 말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족이나 미래 문제가 생겨질 때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완성하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응답을 받는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은평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건 하나 됩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하고요. 놀러 가고 친해지고 밥을 먹고 우리 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친해지냐? 밥 먹으면 친해지고요. 우리 언제 친해지냐? 같이 잠자면 친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도 뭘 했냐? 밥 먹고 친해지는 일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밥 먹고 잠자면 친해지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같이 밥 먹은 세월이 언젠데요? 우리 같이 잠을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여러분 안 친하면요 밥 먹다가도 싸우고요. 안 친하면 자다가도 싸우고요. 그게 현장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때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만큼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이 발견되어져서요. 그 하나님 일에 올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우리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거부하며 더 고생스럽게 더 수고스럽게 만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직의 이유와 응답들을 체험하라는 사인인 줄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